1번입니다.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할게요? 66장까지 있어요. 그 원래 장절은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붙인 거거든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쓸 때 그냥 창세기를 막 적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이렇게 붙인 거예요. 막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막 이렇게 적게 하는 내용이고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부터 39장, 40장에서부터 55장, 55장에서부터 66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게 나누는 방법들이 있지만은 이제 흔하게 이렇게 나누거든요. 나눴을 때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유다의 부패와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너희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이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성경에 39권이 뭐게요? 말라기예요. 39권이 말라기예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 나뉘는 그 부분이 비슷해요. 39장까지 있는 이제 성경에 확실히 39권까지 있는 거랑 이제 비슷한 내용이 흘러가고 그러면은 그다음 40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사야 40장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이렇게 됩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시작돼요.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핵심은 이제 53장이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일부러 이렇게 막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흐름이 이제 가고 있어요. 성경 66권인데 그 예수님이 등장하는 시기가 비슷하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5장부터 66장까지 중에서 대표되는 장이 65장이에요. 65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6장에 나오면 제일 좋긴 한데 65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가 이제 제가 볼 때에 만약에 성경 중에서 한 권의 성경만 이제 읽을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중에서 진짜 한 권밖에 못 읽어요. 1년에. 그러면은 뭘 읽을까요? 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사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그러면은 성경을 1장부터 66권까지 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라라고 해서 이제 제 다음 이제 미션 중에 하나예요. 성경 찍먹 쫙 하고 나서 뭐 그까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쫙 하고 나서 성경 부먹 이사야를 보는 거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또 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를 보는 게 있어요. 5번 1절입니다. 이사야가 사역할 시대는 이래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중에 두 명은 착한 왕이고 두 명은 나쁜 왕이에요. 우시야는 착한 왕이고 요담, 아하스는 나쁜 왕이고 히스기야도 이제 비교적 착한 왕이에요. 근데 제단 숯불을 입술에 딱 대는 그 장면이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시야 때 이사야는 정말 하기 편했어요. 이제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근데 요담하고 아하스 때 엄청 고생을 하다가 그다음 히스기야 때 막판에 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사역이 굴곡이 있는 이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4절이에요. 슬프다 범죄한다나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거역할 때 맨 처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도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할 때 맨 처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다.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도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일 7번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은데 막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다. 성전의 마당만 밟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을 뿐이다.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빠져있다.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많은 곳에서 섬기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몇 번 드리고 막 다 했지만은 그 가운데 내 마음이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마당만 밟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절기보다 중요한 일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은 절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기에 담긴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그 절기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빠져 있는 곳에 절기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절기 지키지 말란 말이야 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너무 좋아. 이게 절기가 있지만은 절기가 이제 물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절기 그 자체에 대한 무게가 많이 없잖아요. 덜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절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16절 17절에 나와요. 절기보다 중요한 일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 중에 지어져 있는 사람, 가장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실 때에 정말로 마당만 밟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절기만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거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제사장에 갈 때에 사람들이 닫혀 있는데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처리를 안 하고 막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자기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로 이렇게 이제 옷이 더러워지면 예배 못 드리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저는 그럼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봉사활동하러 다니는 이런 건 안 되지만은 그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너도 마음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신 부분들을 가지고 섬겨라, 함께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9번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뭐냐면은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거죠. 너희 서로 변론하자, 서로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내가 이런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희어질 것이다. 양털까지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틀려 있는데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잡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첫 단추가 바로 깨매져 있어야지 그 뒤에 모든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모든 믿음적인 행동과 선행적인 행동은 의미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번, 19절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할 때 벌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 그 삶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좋은 결과 가운데 의미가 있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는 것 가운데 물론 안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낭망할 때 뭐 다 많죠.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열매를 잃지 않게 하신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발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만 보잖아요. 그래서 21절부터 31절까지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10번 넘어가면 20번까지 갈 것 같아가지고 진짜 내용이 많아요. 진짜 보면은 이사야서가 진짜 막 스토리도 있고 막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라 하기도 하고 막 진짜 막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막 제사 드리러 오는데 막 눈먼 소 이런 거 가져오니까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서 하여튼 막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막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66장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